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 성경 146쪽, 출애굽기 40장 3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 인사는 힘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을 편하고 쉽게 내 뜻대로 살아온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안 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파도처럼 인생의 문제가 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환경이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요,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기고 나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역경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마지막 삶이 승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압살롬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아버지의 그 왕의 직을 빼앗아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히도벨이라는 장수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목을 메어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그리고 벌써 24년, 2000년이니까 24년 정도 됐네요. 7월 30날 이지선 자매, 그 자매는 좋은 학교 다녔고요, 얼굴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오빠가 태우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하고 동생하고 둘이 같이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걸려서 섰는데 뒤에서요, 술이 아주 만취된 사람이 와가지고 박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차가 불이 났습니다. 오빠는 빠져나왔는데 동생 이지선 자매는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요, 얼굴이 다 화상을 입었고 손, 발, 몸이 많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에 대한 수술만 몇 번을 했냐? 무려 40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40번. 그 화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피부에가요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피부가 참 고마운 거예요. 이 화상을 입으니까 피부가 다 탔잖아요. 그러자 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 그게요 막 줄줄 흘러나온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단백질 물이 흘러나온대요. 이 피부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냐, 이 눈이 다 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뜨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뜬 상태에서 잠을 잔답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눈이 뜬 상태인데 파리가 와서 똥을 쌌는데도 그걸 못 치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몰라요. 여러분, 대학생 아주 예쁜 얼굴이 온몸이 화상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자살할 만하잖아요. 아니 뭐 자기 계획 안 된다고 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에 안 맞다고 해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자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지선 자매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얼굴을 내가 봐도 끔찍하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힘을 얻었다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도 질문하면 안 돼요. 그게 입장적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건 질문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흉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지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지금 이 모습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왜냐, 내가 옛날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을 지금처럼 안 믿을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요, 오히려 더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요,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단 1시간 살기도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요, 타 죽었다 그런 내용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굶어 죽었다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요, 광야가 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광야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혹시 광야를 만나거나 그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절대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패배자로 만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1시간도 못 견디는 그 광야를 어떻게 40년 동안 겪었느냐, 지내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2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 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여기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근데 지금 성경에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요,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후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구름이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 후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말이에요. 회막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회막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인들은 영광이 뭐라고 얘기했죠? 영광,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요.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께 영광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 혹시 여러분들 좋은 일 했습니까? 선한 일 했습니까? 착한 일 했습니까? 기뻐할 일 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라 그랬어요? 안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개입니다. 안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우리 교인 중에 어제 100세를 맞이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100세 생일이시길래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요, 거기서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눈 뜨고 절 좀 보세요. 벌써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에? 벌써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눈 뜨고 절 좀 보세요. 우리 인생이 안개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권사님의 셋째 사위가 있어요. 그 셋째 사위는 7남매예요. 7남매. 7남매 중에 셋째 사위가 막내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 저에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분은 큰 교회의 장로님이셔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지요. 참 부럽더라고요. 새벽에 가면 밤 11시, 12시에 온대요. 그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래요. 그분이 어제 저한테 그 교회는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울면서 얘기를 해요. 울면서. 셋째 형님이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주 못된 놈이래요. 조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아버지도 몰래 자기 이름으로 딱 돌려놓고요, 땅도 자기 이름으로 다 해놓고 오직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작은 아버지를, 막내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욕하고 대드는지요. 뭐 하여간 조카가 작은 아버지를 갖다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욕하고 대들고 덤벼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전화를 안 한대요. 자기가 필요로 할 때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자하고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자기 돈하고 관련된 것만. 보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더라고. 또요, 야, 참 머리도 좋아. 어떻게 아버지 또 친척들의 그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놨는지.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재산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세금을 내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나 봐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 내도록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니까 잘 알겠죠. 어제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제를 중심으로 해서 2, 3일 전에 이 작은 아버지, 막내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대요. 작은 아버지 작업을 해야지, 제가 벌 받았나 봐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부인이 지금 52살인데 애들도 아직 늦게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어리대요. 그 부인이요,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살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개예요, 안개.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 벌 주려고 암에 걸리게 한 분이 아니라고 나는 믿지만은, 성경에 보면은요, 고난이 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 깨닫지를 못해.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닫는 게.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안 오면은 잘 못 깨달아.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고난이 사망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고난이 유익인 분들이 있어요. 왜?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 차이예요. 고난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난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고난 있어요. 저라고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그 마음,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만 얻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뭐 제거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들 중에 두 사람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장수가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는 후궁들이 있지 않느냐? 그 후궁을 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욕을 보여라.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의 아버지가 막 분노를 일으켜 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저 압살롬처럼 잡아 죽이자.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방법이 그렇게 썩 선치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하 후세에게 묻는 거예요. 후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후세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어느 성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성이 굉장히 크죠. 성. 여러분, 그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얼마나 큽니까? 그 성을 밧줄로 둘러싸라는 거예요. 꾹꾹 묶어가지고 인천 앞바다로 끌고 가서 거기서 매장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머리 좋으신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니, 어쨌든 두 가지 선택을 한다면은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낫겠어요? 응? 비열하고 나쁜 방법이지만은 아히도벨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인천 앞바다로 끌고 와서 매장을 시킵니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보니까 후세라고 하는 장수가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요, 자기 계획이 먹히지 않았다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성경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재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삶이 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돼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인생의 길을 좋은 길을 계획하고 준비해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길에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삶을 살려면은 내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뭘 계획을 못합니까? 다 합니다. 이 목사도요, 마음에 계획이 있어요. 이 교회가 차고 넘치고 수천 수만 명이 모였으면 좋겠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아들 둘밖에 안 돼요. 제가 욕심 없다 그랬죠. 나는 한 놈은 국무총리, 한 놈은 장관. 나 욕심 없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있냐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죠. 좋은 학교가 꼭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것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네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야, 잘 될 거야, 자꾸 가르쳐 줘야 돼. 응?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평생 공부해서 1등만 한 아이보다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요, 노래 한 곡으로 300억 이상 번 사람도 많아.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한 걸 해주고, 하나님은 네 편이야, 네 하고 싶은 거 해, 자꾸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5분 후에 저렇게 대참사가 일어날 걸 누가 알았으며, 우리 주변에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누가 알며, 심지어는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해서요, 평생 동안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티켓 끊어가지고 저 좀 주세요. 난 괜찮아.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난 절대 안 죽을 자신 있어.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그 비행기 안 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분지로 믿습니다. 한자 중에요,
우생마사라고 하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우생, 소는 살고 말맞자, 마사,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하고 말과 싸우면은 분명히 말이 이길 텐데, 우생 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홍수가 났는데 말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자꾸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리 말이 힘이 세지만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 앞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지쳐가지고는 결국엔 물속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요, 순해. 말도 잘 들어. 소띠 계세요? 아우야, 장로님 소띠시군요. 꼭 소처럼 생기셨네. 소는 순해. 소는요, 환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막 밀려가니까 말은 휘젓고 올라가다가 지쳐서 죽는데, 말은 소는 그 홍수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말처럼 살면 안 돼. 그냥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뜻이 뭐냐 그러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첫째는 인도하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우리는 사막 기후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요, 사막은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우리는 영하 몇 도만 돼야지 얼어 죽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 몇 년 전에 대만에서 영상 4도 5도 때요, 많이 죽었어요. 냉한증인가요? 죽었어.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사막에서는요, 이게 추위가 엄청 추워요. 낮에는 뜨겁지만은요, 일교차가, 하루의 온도 차이가 한 3, 40도 나는 거예요. 춥다가 그냥 갑자기 내려오는 거죠.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막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랬는데, 속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성격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어떤 권사님은 성격이 너무 급해. 또 어떤 분은요, 성격이 너무 느긋해. 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요, 너무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격, 성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도 성품이 있으세요. 성품. 그 성품이 뭐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는 헤세드 그래. 헤세드는 뭐냐 그러면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 다릅니다. 우리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두 사람 사이가 좀 괜찮습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가 괜찮지만은 이 사랑이 끝까지 잘 가지를 않아. 금방 변해요. 그냥 성격 따라서요. 이 사람 조금 사귀었다가 또 저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었다가 이 사람 사귀고, 계속 변합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해서 저 사람 사귀었는데 보면은 변해요. 아니, 젊은이들 말고, 젊은이들은 요즘에는 좀 더 자주 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다 변해, 나이 드신 분들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해. 그걸 그 NLT 성경에서 보니까 unfailing love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NLT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변해. 어느 정도 안 변했냐? 그럼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안 변해. 근데 우리는 변한다니까. 나는 그래서요, 걱정이 되는 게 많아. 교인들 중에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언젠가는 변할 그 가능성이 있어. 저 변하면 어떡하지? 나는 안 친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 왜? 여기 꽃 보세요. 이 꽃 얼마나 예뻐요. 우리 교회도 이 꽃꽂이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조그맣게 교인들 한 20명 모이는데, 아이고 어떤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꽃꽂이를 하는지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더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됐는데 두 분이 싸웠어. 다퉜어. 두 분 다 교회를 나가버렸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꽃만 보면은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꽃만 보면은.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24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꽃꽂이 없습니다. 그러더래. 아니, 꽃꽂이 하다가 좋지. 하다가 이거 잘했으면 좋겠지. 그러다가 또 싸워가지고 두 분 다 나가면 어떡해. 변해, 사람은. 친한 사람일수록 변할 가능성이 높아.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의 그 주변 사람들 사귐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것처럼 보입니까?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MS라 그랬는데, 이 MS는 성실, 신실. 또 한 가지는 보호하다. MS는 성실, 신실, 또 보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서 보호받는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아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어머니의 보호에 따라서 아프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다 커서 어른으로 키워준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부모의 그 보호가 없이 자라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다 부모의 그걸 MS, 보호하다, 지켜주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은, 잘 여기 보세요. 중요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그 다음 말씀이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게 성실하심 때문이래요. 나는 뭐 주의 성실하심 안 받고 싶어? 이렇게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데 뭐 하려고 성실하심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게 한 5번만이면 난 죽어. 얼마나 나를 괴롭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집에서도 괴롭힘 당하지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여기저기 가면 괴롭힘 당하죠. 왜 하나님께까지도 괴롭힘 당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내가 곁길로
잘못된 길로 또 내 욕심대로 가려고 할 때 가지 못하도록 나에게 어려움도 주실 때도 있고 고난도 주실 때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물건을 훔쳐왔어요. 그런데 이건 싫어합니다. 그 어머니가 씩 웃더래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이게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물건을 훔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청년이 되었습니다. 맨날 물건만 훔치니까 그러다가 사람을 치기도 하고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사람을 죽였어. 물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 면회를 시켜줬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자녀로 지금까지 커서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마지막 이제 사형을 곧 받는데 죽기 전에 어머니 나에게 키스를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예요. 키스. 그래서 마지막 소원인데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키스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그리워서 그런데 어머니 혀를 좀 내주세요. 어머니가 내줬어. 그 아들이요, 어머니의 혀를 확 잘라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판사가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호되게 혼내켜서 도둑질은 나쁜 거야 했으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때 씩 웃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이 어머니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괴롭게 했더라면은 이러지 않았을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고 낙심자로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채찍질을 가한 것, 그것이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성실. 그 어머니가 한마디만 했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안 될 텐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어려움 고난 당할 때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보면은요, 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46편 6절에 보니까 도와줄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 도와줄 줄 아세요? 하나님만 도와주신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통성기도 한 1, 2분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십시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낮에 해와
보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천지 되으신 너를 만드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나 천지 되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을 지금 살아왔을 때 나만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내 계획에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 도벨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영적으로 낙심해서 살아왔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다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다 나를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나는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얼마나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인생이 어렵지요. 아버지의 축복하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돈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50년 딱 살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과 명예와 인기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면은 물된 동산 같고 샘이 마르지 않은 그런 가정이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생마사가 있습니다. 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실패자로 좌절하게 눈물에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한 자로 고난되고 어려운 줄로, 그런 것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좋은 학교 가고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직장 가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러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낙심의 자리로 들어간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네 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우생마사와 같은 어리석은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홍수에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실함입니다. 우리를 실패자로, 좌절자로,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아버지의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선전하면 우리에게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다가가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는 주를 의지함.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의지하고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손에 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손 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받지오니 심은 것을 거두오니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잘 되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과 목숨입니다. 주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